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우리 20초 드릴 테니까 찾아봅시다. 20, 19, 18, 17, 그래요? 16, 15, 14, 13, 12, 11. 자, 10초부터 같이 냅시다.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다 찾은 친구가 있어요? 우리 친구 일로 나와봐. 예은이 나와봐봐. 예은이 나와봐. 자, 예은이 한번 읽어. 야, 오늘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오늘 대박인데. 자, 잠깐만. 두 절만 읽을 거야. 47절, 4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우, 고생했어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또 찾은 친구 그 있었는데 우리 여학생, 우리 여자친구 일로 나와봐. 이야, 1학년 친구가 번쩍 손을 들었어요. 일로 오세요. 자 49절을 읽어보세요. 49절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네, 감사해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49절 50절 잠깐만 50절 5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50절 51절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1학년이 잘하나 2학년이 잘하나 해볼까요? 1학년, 2학년 할렐루야. 1학년 할렐루야. 1학년 굉장히 잘하는데 2학년 할렐. 헷갈렸어요. 1학년 할렐. 2학년 할렐루. 1학년 할렐루. 2학년 성령의. 1학년 성령의. 우와, 오늘 굉장히 잘하네요. 지난주에 목사님이요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했더라? 사개오가 어디에 올라갔더라? 돌 무화과나무. 거기 올라가서 누구를 만났더라? 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개오가 변화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목사님이 누구 이야기를 할까요? 누가 알았어? 자, 다시 오늘 목사님이 누구 이야기를 할까요? 이제 거의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친구 한두 명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누구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그래요, 예수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요 자기가 뭐래요? 뭐 이상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다시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떡이라 얘기했어요. 목사님 떡 이야기 좋아요. 왜냐하면 목사님 떡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떡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떡 안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그래요. 떡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은요 떡을 되게 좋아하는데 목사님은요 어떤 떡을 좋아하냐면 목사님은 그 노란색인데 질겨가지고 쫀득쫀득한 떡 이름이 뭘까요? 아는 친구인데 다시 노란 떡인데 이렇게 쫀득쫀득한 떡 이름이 뭐라고요? 인절미예요. 인절미는요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인절미를 뭘로 만들까요? 밀가루 땡. 뭘로 만들죠? 쌀로 만들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냥 쌀로는요 인절미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떤 쌀로 만들까요? 와, 우리 친구들 대단하다. 찹쌀도 알아요. 찹쌀은요 쫀득쫀득한 쌀이에요. 근데요 이 찹쌀을요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걸요 빻아갖고 가루를 아주 곱게 만들어야 돼요. 곱게 만들어갖고 거기다 물을 붓고 이렇게 반죽을 하면요 아주 찐득찐득한 반죽이 되는데 이 반죽은요 가루가 잘 섞여야 돼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막 쳐도 잘 안 섞여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이만한 망치 같은, 나무로 된 망치 같은 떡매라고 있어요. 떡매로 이 철썩
철썩 이렇게 치면 그 반죽이요 아주 잘 섞여요. 아주 잘 섞이면 이 섞은 반죽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찜통에 딱 찌는 거예요. 딱 찌면 어떻게 되면 아주 쫀득쫀득한 떡이 돼요. 근데요 그냥 그렇게 먹으면 맛이 없어요.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거기다 뭘 묻혀 먹을까요? 그래요, 콩가루. 그래, 콩고물이라 불리는 그 노란색 콩을 갈아가지고 그 얇게 편 거기에다가 떡을 이렇게 샥 말아가지고 떡을 이렇게 막 묻혀가지고 떡에다 막 묻혀가지고 그거 이제 칼로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딱 먹으면 아주 쫀득쫀득한 인절미가 돼요. 여러분들 인절미 좋아해요? 아,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근데요 또 다른 떡도 있어요. 어떤 떡이 있냐면 혹시 팥으로 만든 시루떡 알아요? 시루떡도 좋아해요? 목사님은 시루떡 굉장히 좋아해요. 시루떡은요 뭐가 중요할까요? 팥이 중요해요. 굉장히 어른스러운 친구들이 있네. 제가 유년부 맞죠? 지금 이 친구들 너무 대답을 잘하는데 팥을요 깨끗이 씻어요. 깨끗이 씻은 다음에 먼저 팥을 삶는 거예요. 삶은 다음에 그 삶은 팥을요 이렇게 물기를 쏙 뺀 다음에 이 숟가락 같은 걸로 꾹꾹 눌러요. 그러면요 팥이 뭉개질까요? 안 뭉개질까요? 뭉개지죠. 막 이렇게 팥을 뭉갠 걸 뭐라 하냐면 팥고물이라 그래요. 팥고물인데 그 팥고물을 찜통에다가 팥고물을 먼저 딱 깔고 그 위에다가 계단처럼 뭘 깔까요? 거기다가 쌀가루, 맵쌀이라고는 그 맵쌀 가루를 거기다 이렇게 많이 뿌려요. 많이 뿌린 다음에 그 위에 또 뭘 얹을까요? 또 팥을 얹는 거예요. 이건 양쪽으로 팥을 얹어갖고 계단처럼 이렇게 쌓아가지고 찜통에다 딱 찌면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 그러면 팥시루떡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쩍쩍 잘라가지고 그냥 뜨거울 때 여기 김이 모락모락 날 때 그냥 한 입을 딱 깨물면 맛있을까요? 안 맛있을까요? 맛있죠. 당연히 맛있죠. 그건요 김이 모락모락 날 때 먹어야 돼요. 근데 떡 이야기라면 이 떡을 빼놓을 수 없어요. 목사님 되게 좋아하는 떡인데 한 입으로 쏙 들어가는데 한 입 깨물면 거기서 꿀이 나오는 그 떡 이름 뭘까요? 꿀떡. 그렇지, 꿀떡. 꿀떡이 진짜 맛있어요. 꿀떡은요 반죽이 달라요. 반죽이요 그건요 가루를 낸 다음에 반죽을 할 때 뜨거운 물을 부어야 돼요. 뜨거운 물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이 반죽이 익어요. 익는데 그걸 계속 반죽하면 익반죽이라는 게 돼요. 익반죽. 그러면 반쯤 익은 반죽이 되는데 그걸 이렇게 요만큼 띄어가지고 조금 띄어야 돼요. 조금 띄어가지고 손에다 쫙 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만두피처럼 얇게 한 다음에 거기다 뭘 넣냐면 설탕도 넣고 꿀도 넣고 깻가루도 넣고 들깨가루도 넣고 거기에 콩고물도 넣고 이래갖고 조물조물해갖고 조그맣게 예쁘게 만들면 꿀떡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걸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다시 찜통에다가 딱 삶으면 어떻게 될까요? 꿀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입 딱 먹으면 탁 깨물면 거기서 꿀이 탁 터져 나오는 아주 맛있는 꿀떡이 되죠. 그렇죠? 꿀떡은요 진짜 중요한 건데 꿀떡은요 뜨거울 때 먹어도 맛있지만 차가울 때 먹어도 맛있어요. 그래갖고 목사님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꿀떡 좋아해요? 좋아요. 그래요. 다행이에요. 근데요 여러분들 목사님 한번 물어봅시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이요, 목사님이 떡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떡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왜? 떡만 먹고 살면 어떻게 돼요? 떡만 먹고 못 살아요? 떡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떡만 먹고 살면요 떡을 자꾸 먹으면 이빨도 썩고요 몸도 안 좋아지고 또 혹은 키도 잘 안 자랄 수 있어요. 떡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린 뭘 먹어요? 밥을 먹어요. 근데 떡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뭘로 만들어진다? 우리 친구 되게 똑똑하다. 떡하고 밥은 뭘로 만들어진다고요? 쌀로 만들어져요. 그래.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떡이나 밥은 그러면 쌀로 만들어진 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럴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어느 나라에서 썼을까요? 어느 나라에서 썼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이나 밥을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목사님 지금 답을 알려주고 있는데, 자, 떡이나 밥을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어요. 왜 못 먹었지? 그 사람들은 떡이나 거기에는요 뭐가 안 나오냐면 쌀이 안 나와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거긴요 대신요 뭐가 나오냐면 밀이 나와요. 밀이랑 보리랑 이런 것들이 나오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로 뭘 만들어 먹을까요? 그걸 뭘 만들어 먹을까요?
빵을 만들어 먹어요. 그렇구나. 아, 빵을 만드는구나. 빵을 어떻게 만드냐면 밀을 이렇게 가루를 내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밀가루를 만들고, 그리고 보리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잘 섞어가지고 물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또 반죽을 해요. 반죽을 하면 그 사람들은 그걸 어디다가 굽냐면 불에다가 구워요. 불에다가 구우면 좀 딱딱한 빵이 만들어져요. 아,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봅시다.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을 못 먹으니까 그 사람들은 뭘 먹는다 그랬죠? 빵을 먹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생명의 빵이라고 얘기했겠죠. 근데요, 떡이나 빵이나 밥이나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따라해봅시다. 양식. 양식. 그러면 생명의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생명의 양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쌀가루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밀가루로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의 양식이 되죠?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의 양식이 됩니까? 우리가 먹을 수 없는데요. 아니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거짓말 마세요. 거짓말 마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먹어요?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생명의 양식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다시요. 잘 대답해요.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예수님은요 생명의 양식이 돼요. 근데 목사님,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먹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양식은 우리의 몸이 먹는 양식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자, 보세요.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떡을 한 개 먹었어요. 그러면 오늘 점심에는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너무 모르네요. 목사님 당연히 배가 고파요. 그러면 목사님이 아침에 떡을요 2개를 먹었어요. 그러면 점심에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고파요. 이제 목사님 좀 아네요. 그러면 목사님이 아침에 떡을 3개를 먹었어요. 그러면 점심에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고파요. 목사님은요 진짜 많이 먹어서 그냥 막 먹어도 점심에는 항상 배가 고파요. 안 먹으니까. 그러면 저녁에는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더 고프죠. 엄청 고프죠. 왜냐하면 아침에 떡 3개 먹고 점심에 아무것도 안 먹고 저녁에 아무것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이요 그렇게 일찍 죽진 않아요. 목사님이 힘이 쪽 빠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서 배고파 이러겠죠. 그러다가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죽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요 먹지 않으면요 에너지가 없어서 죽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거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요 거짓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거짓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배가 고프지 않을까요? 이건요 예수님은요 다른 것에 관해서 몸이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것에 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배가 고팠었거든요. 예수님의 진짜 생명의 양식인데 배가 고프지 않는 양식이라면 예수님도 뭘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요 그 빵도 먹고요 예수님도 물고기도 먹고 무화과나무 열매도 먹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에 관한 얘기를 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멋지게 만드실 때 여러분들에게 되게 멋진 하나님 닮은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목사님 따라해봅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따라해봅시다. 영혼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이 영혼도 우리의 육신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영혼도 배가 고파요. 근데요 전에는요 이 영혼이 배가 안 고팠었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 여기 유년부 오기 전에, 유치부 오기 전에, 유아부 오기 전에, 영아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어요? 엄마,
엄마 어디에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은요. 아니 엄마 뱃속 아니고 아빠 뱃속에 있었던 사람 있나요? 이브엔 있었는데. 저기 손드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아빠 뱃속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그럼 목사님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빵을 먹었을까요? 밥을 먹었을까요? 밥을 먹었을까요? 빵을 먹었을까요? 밥을 먹었어요? 빵을 먹었어요? 어떤 친구는 둘 다 먹었대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어이구 우리 애기 밥 먹자. 그럼 빵을 가져갖고 배에다가 막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했을까요? 떡을 가져다가 야 너 먹어라 이렇게 했을까요? 누가 먹었어요? 누가 먹었어요? 엄마가 먹었어요. 엄마가 자 우리 애기 오늘은 떡 먹자. 그리고 엄마가 막 먹는 거야. 엄마가 막 먹는 거야. 오늘은 과일 먹자. 그리고 엄마가 막 먹는 거야. 그리고 나서 오늘은 밥을 먹어야겠다. 엄마가 막 먹었어. 그럼 여러분들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먹었지? 오, 야 똑똑하다. 뭐가 연결돼 있어요? 엄마랑 탯줄이 연결돼 있어요. 탯줄로 인해서 엄마가 오늘은 떡 먹어야지 암냠냠 그러면 탯줄을 통해서 떡이 쑥쑥쑥쑥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꿀꺽꿀꺽 오늘은 엄마가 떡을 먹었네, 오늘은 엄마가 딸기를 먹었네 알 수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탯줄을 통해 먹었어요. 여러분들 입으로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입으로 안 먹었어요. 배로 먹었어요. 배꼽에 있는 탯줄로 먹었어요. 근데요 그렇게 먹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영혼도요 원래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양식을요 탯줄처럼 연결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배고프지 않게 영혼에 꿀꺽 좋은 것들을 먹여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뭘 저질렀을까요?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이 탯줄이 딱 끊겨버린 거예요.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영혼이 배가 고프기 시작한 거예요. 배고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배고파. 먹을 게 없네. 너무너무 배고파진 거예요. 그럼 영혼이 나중엔 죽을까요? 살까요? 죽어요. 똑같아요. 우리의 육신과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그 탯줄을 연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분의 보혈의 피로 이 탯줄이요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유년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뭐 하면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어떤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을 뭐 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그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은 예수님을 뭐 하면 믿으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영혼의 탯줄이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딱 연결만 되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게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연연부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물어봅시다. 예수님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목사님 답을 가르쳐 주지. 다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하나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걸 몰랐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여러분, 목사님 물어봅시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믿습니까? 믿는 사람만 아멘. 정말 멋지게 보자. 믿는 사람만 아멘.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그 탯줄이 연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이 배고프지 않게 해주려고, 여러분들 영혼이 죽지 않게 해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원망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고마워해야 될까요? 장난쳐도 될까요?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누워 있어야 될까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요. 우리가 예배 드린 이유는 예수님께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목사님 말씀 듣고 예수님께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친구들은 목사님하고 잠깐 기도해 봅시다. 우리 무릎을 꿇고 볼륨 조금만 줄여.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께 안 고마워하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나는 정말 예수님 너무 고마워요, 나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하는 친구들은 무릎을 꿇고 예쁘게 두 손 한번 모아봅시다. 얼마나 예쁘게 모았나 목사님 한번 볼까? 목사님 보기에 너무 예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보기에도 너무 예쁠 것 같아. 진짜 예쁜 친구들 있다. 목사님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떡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공급함을 누리는 삶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일평생 예배하는 우리 주일학교 하나님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육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그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